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부르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앉으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오며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오늘 5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의 발에 등불과 같다고 하였는데 우리에게 어떤 불빛이 비춰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변화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올바로 전달되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1장부터 봐왔는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서는 상당히 극한 슬픔이죠. 이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억압, 그 다음에 사회적 피폐, 특히 이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이 곤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파국적인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다가 중간에 오면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요. 믿음의 내용이 나오고 소망의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5장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내용, 좀 슬프고 처참한 내용, 그리고 좀 기도하고 소망을 바라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는 혼돈이다. 혼돈, 인생의 혼돈이다. 특별히 양면성,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 혼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신앙인들의 나아갈 길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삶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세상은 혼돈스럽죠. 많은 부분이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발생했을 때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또 백신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곧 끝날 것 같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희망도 있었고, 지금은 그것이 혼재하다가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경제적인,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는 경제적인 부분도, 오늘 본문도 경제 얘기 많이 나오지만은 어떤 때는 굉장히 신문에 보면 기사들이 어떤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좀 밝은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놓다가 또 며칠 안 가가지고 굉장히 암울하다, 빚이 많이 늘어난다,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쭉 가든지 또는 부정적으로 쭉 가든지 이런 게 아니고 혼돈스러운 관계가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애하는 커플들 보면은 어떤 날은 야 우리는 하늘이 짝지어진 천생연분이야, 뭐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또 어떤 날은 글쎄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의심의 안개가 구름이 밀려오고 혼돈스럽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아, 이 직장 너무 좋아, 그런 날도 있지만은 이 직장 너무 지겨워, 이런 날도 있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녀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또 우려가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안심이 들다가 또 어떤 상황이나 생각이 딱 들어서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혼돈의 상황과 시간 가운데 내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어떤 그 계약하기 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죠. 이걸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희망에 부풀었는데 딱 계약서 사인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혼돈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기를 자책합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나를 갖다 놓았나.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혼돈은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혼돈은 인생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혼돈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혼돈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더 혼돈스러워요. 우리는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믿는 분인데 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자연 치유를 하고 또 이렇게 제주도도 가고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면은 이제 다음 그 정기 검진이 이제 다가오는데 느끼면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로 이렇게 느껴졌는가 봐. 기운도 좀 더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럽죠. 느낌은 나아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진찰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 애가는 상당히 혼돈스러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세히 읽어보면 특히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파국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간간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장부터 하나님을 바라자,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것은 믿음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긍정에 가깝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소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 극한 슬픔과 극한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회복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3장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3장에서도 3장 57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께 아뢰니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긍정적인 믿음 상태로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이게 성경이 끝날 수 있는 방법인가? 성경을 이렇게 끝내도 되는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이 혼돈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은 21절을 보시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시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내용이죠. 긍정적인 심리 상태인데 22절에 오시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정신분석학자가 이 글을 분석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면 이 저자는 상당히 혼돈스러운 사람이다, 일관성이 없다, 한 번은 이렇게 긍정적이다가 한 번은 부정적이다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혼돈스럽게 쓰여진 이유는 인생이 혼돈스럽고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정치적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늘 5장의 내용 보시면 경제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 경제는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고요, 또 부당함이 있고요, 여인들이 이 지배자들에게 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대비해서 놓고 보면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물론 전체 구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상황과 현 시대의 상황이 비슷한 점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전에는 쉽게 구했던 것들을 이제는 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바꿔 말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삶이 팍팍해졌다. 그래서 전에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던 것들을 이제는 필수품들을 이제는 상당한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 물은 삶의 필수품이고 나무는 땔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상당히 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뭐 원자재 값,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관계가 있겠지만은 기름값도 치솟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철강도 한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많은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고, 식재료가 올라가고 있고, 뭐 계란값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김밥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김밥, 작년 재작년까지는 2,500원, 3,000원인데 지금 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갔죠.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7, 80% 올라가고 있어요. 임금이 올라가나요?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나요? 아니죠.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사실 크게 보면 집값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그러한 수준의 삶을 누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사람의 삶이 풍요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물론 풍요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일반 가정은 가장 혼자 벌어서 약 평균 3명 정도의 자녀, 그러니까 1명, 2명은 별로 없었어요. 3명, 4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심지어 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혼자 벌어서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 보세요. 혼자 벌어서 사는 가정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맞벌이 가정이라고 그러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 집은 둘 다 일하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 집은 엄마도 일하시는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애들 1명 이상, 2명, 많으면 2명인데 왜 안 낳느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고 물어보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래요. 삶이 나아졌습니까? 굉장히 팍팍해.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러웠던, 그냥 가장이 일하고 아내는 이 집안을 담당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되고 거기에서 저절로 굴러갔던, 그리고 조금 열심히 살면 몇 년 안에 집을 장만하고 이런 스케줄이 지금은 안 됩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목을 진짜로 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목이 짓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쫓기는 속에서 기진함을 느끼고 있다. 삶이 완전히 찌그러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빚 부담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목이 조여오는 느낌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이 주거 문제, 집 문제,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양식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 거주민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면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안 나갈 수가 없어. 왜? 안 나가면은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자영업, 우리나라에 약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의 딜레마가 뭔가요?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냥 있자니까, 돈이 없으니까, 수입원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고, 일을 벌리자니 망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재작년의 경우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서울을 기준으로 그 임대인, 임차인의 이 회전율이 1년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약이 2년으로 봤을 때 2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1년 7개월 동안 돈을 벌었어요, 까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영업을 차렸다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냐 아니면 저지르지 말아야 되냐, 그 혼돈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겠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서 뭐 하는데요? 그 당시에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서 뭐 합니까? 그냥 이렇게 노후를 즐기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말하자면 장기 바둑 두면서, 그리고 동네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던 그런 이제 이 청년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노후에는 쉼을 쉬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그게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노인들의 고민이 뭐죠? 오늘날 노인들의, 여러분 30년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 넘어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벌어놓은 것과 자식들이 보태주면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노인이 돼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인이 돼도 오래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이 돼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60대 70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25%가 된대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20, 30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저는 이걸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지금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한가로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친구들과 MT도 가고 당구도 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같이 만나면 뭐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런 철학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왜 사는 거지? 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리 왜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다가 캠퍼스에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생기고, 그러니까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의 청년들 보면은 완전히 기계 같아. 그냥 쉴 틈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되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그리고 이 인생의 의미를 탐구했던 그런 생각과 마음에 그냥 지식을 쏟아 넣어줘야 돼. 정보를 쏟아 넣어줘야 돼. 삶의 의미가 뭘까? 이런 얘기 하면은 친구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어떤 이득이 있나? 정보가 필요하지, 그런 철학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철학이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청년들의 삶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삶의 기쁨과 낭만을 뺏겨버린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문명이 발전하고 하니까 잘 살아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삶의 여유와 낭만이 많이 없어진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점점 더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여러분 정신적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30년 전에 우리가 못 살 때, 경제적으로 못 살 때 대한민국이 그때 삶이 더 불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17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둡다라고 말하십니다. 마음이 왜 피곤합니까? 마음이 피곤한 이유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혼돈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눈이 침침하다는 것은 뭐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뻑뻑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게 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피곤하고 눈들이 어둡다. 이게 난데. 아침에 일어나도 상쾌하지가 않고 찌뿌둥하고 그냥 항상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만성 피로가 있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를 16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6절 중간에 보면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삶이 피폐해졌다. 이렇게 혼돈스러워졌다. 무슨 범죄? 우상숭배의 범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런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물론 억울한 이스라엘인도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요 충신도 역적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참 이스라엘은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 많은 대중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 충신과 역적이 운명이 갈립니까? 똑같아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는 물결 속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점점 더 삶이 바빠지고 있고 팍팍해지고 있고 사람들 간의 정은 없어져 가고 있고 이웃은 없습니다. 점점 더 친구가 아니고 그냥 대학교 사람들이 대학교 이 같은 과 옛날 같으면은 정말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우리는 친구야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다 경쟁자야. 제가 학점 잘 받으면 내 학점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시험 못 치는 애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랬는데 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치면 돼. 요즘은 노트도 안 보여준대. 왜? 내가 상대적으로 하락할까 봐.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혼돈의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은 이렇게 혼돈스러울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혼돈이 없는 세상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뭐 어떤 극한 슬픔이나 고통이나 부정이 없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 위에서 이렇게 혼돈스럽고 슬프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혼재하는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깔려있기 때문에. 죄가 깔려있고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과 육신과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깔려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돈의 상황에 안 빠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혼돈 상황에 빠져 있듯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듯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죠. 무슨 우상? 그 우상의 종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오늘날은 그런 우상 안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왜 섬겼나?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면 둘 다 합치면 왜 섬겼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바로 돈이죠. 물질이죠. 그게 변했습니까?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상 숭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되십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고통스러웠다는 것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건강적인 이슈가 없으면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의 상당 부분이 물질 부분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인 이 참 이스라엘 또는 예레미야, 때때로는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또 때때로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왜? 죄와 사탄의 역사 때문에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은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혼돈 가운데 있으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때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이 직장을 쭉 다녀야 될지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될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식을 엄하게 키워야 될지 부드럽게 키워야 될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지 아니면은 막아야 될지. 인생에서 가장 큰 혼돈은 아마도 갑자기 죽지 않는 한 죽음의 순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 아주 혼돈스러울 거예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혼돈을 겪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더 큰 혼돈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 중에 상당 부분이 분노입니다. 혼돈에서부터 막 발악하는 것이죠. 의사에게 막 욕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도 혼돈을 겪으셨을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돈을 겪으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리를 아셨고, 당신이 진리이시고 진리를 선포하셨고, 어떻게 사시기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다 알고 있으셨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아셨고 항상 옳은 것을 택하셨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왜 그분이 혼돈을 느끼셨을까?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은 만감이 교차하죠. 그리고 의문이 하나 듭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고민해서 너무 고민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가 여기 잠깐 기다려라, 내가 기도하러 갈게.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다. 아니, 완벽한 예수님이 왜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혼돈스러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아버지요 그냥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때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다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물론 요지는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이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도 그 속에서 혼돈을 느끼시고 겪으신 거죠.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인성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혼돈을 느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예수께서도 인성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혼돈의 상황과 혼돈의 그런 어떤 그 극함 속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혼돈의 상황을 겪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라면, 아니, 예수님도 혼돈의 상황을 느꼈는데 저와 여러분이 혼돈을 안 느낀다? 혼돈의 상황에 안 빠진다? 그런 아이디얼리스틱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 자체가 저는 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바라죠. 정말 이 밝은 길, 가시가 없는 그냥 장미꽃만 있는 길. 근데 가시가 밟혀요. 그리고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분명한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지금 당장 안 보여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길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는 혼돈의 시간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 안 벗어나지는데 벗어나려고 막 노력할수록 더 혼돈스럽고 더 괴롭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혼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혼돈을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감히?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요,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일 때가 많아요. 그것도 참 혼돈스럽죠. 자식이 너무 소중한데 자식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해. 여러분, 또 육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렸던 시간이 있는데 밤에 잠 안 자니까 그냥 어디 갖다 버리고 싶죠. 그런 생각 솔직히 들 때가 있죠. 아니면 천사고. 혼돈스럽죠.
우리에게 소중한 직장이 또는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가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도 그것이 선포되면 혼돈을 가져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주로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 지역에 뭐 에베소, 뭐 빌립보, 갈라디 가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교 회당을 갔죠, 그죠? 유대교 회당을 갔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안 왔으면 그 회당은 좀 평온했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완전히 혼돈스러워졌어. 혼란 상태로 빠져요. 한 무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눈이 멀었었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오는 반면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더 많은 다수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몇 번 죽을 뻔했죠. 말씀이 전해지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커다란 혼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큰 혼돈을 불러올 사건이 이 역사의 혼돈의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은 예수의 재림은 극명하게 정말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영원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둘로 쫙 나눠놔요. 혼돈스러워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예수를 바라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바라보고 경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 중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의 재림은 이 세상의 죄를, 혼돈의 원인이 되는 죄와 사탄을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나눌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혼돈은 없습니다. 더 이상 혼돈과 혼재가 없어요. 죄와 의가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없어요. 천국은 의만 있고 지옥은 죄만 있고 완전히 혼돈이 갈라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돈을 피할 수 없다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점점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것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혼돈의 심경을 표현하죠. 한때는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한때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광야에는 칼이 있고 이 노인들은 성문에 서지 못하고 청년들은 노래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쁨이 없고 우리 죄 때문이다, 마음이 피곤하고 눈들이 어둡다라고 말하다 19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나아갈 길입니다. 세상은 혼돈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은 혼돈의 연속일 겁니다. 같은 상황이나 같은 대상을 놓고도 한 번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되다가 한 번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되다가 한 번은 모르겠다가 되다가 혼돈스러운데, 이 혼돈을 초월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혼돈의 상황 가운데 지탱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혼돈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혼돈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혼돈 가운데 우리가 그만큼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만드신 세상은 진동한다는 것이죠.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올 때, 예수의 재림 때 이 진동할 나라는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그 진동과 혼돈을 겪겠지만, 거기에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혼돈 가운데 신앙인의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 가운데로 점점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예배도 회복되고 케어그룹도 회복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카비넌트 교회도 물론 지금까지 코로나라고 해서 말씀 사역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카비넌트 교회를 지탱했던,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리고 카비넌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그러한 방법들 중에, 통로 중에 가장 좋았던 방법은, 통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전했던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의 엑기스를 정리해서 전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믿음을 강화시켜 왔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가 끝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우리 교인들도 배우고 그렇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 여러분, 택함이라는 교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전하는 택함이라는 교리를 옳게 이해하면 정말로 우리가 진동치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성경에 깨달아야 될 수많은 진리들을 이제 정리해서 또 한번 공부를 하자.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혼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문제, 진로 문제로 혼돈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투자 문제로 혼돈스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육아 문제로 혼돈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구하려고 하죠, 그죠? 정보를. 이 인터넷이나 SNS나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정보를 구해야 돼요. 하지만 정보는 절대로 영혼의 혼돈을 잠재울 수 없어요.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정보를 구한다? 정보를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정보를 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혼돈과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잠재워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혼돈의 근본 진동은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보는 머리에 때리는 생각인데, 그 머리에 때리는 생각을 가지고 영혼의 진동을 멈출 수 있다? 그것은 몸에 중병이 들었는데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는데 겉에다가 진통제나 이 소염제 바르는 거 똑같아요.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안에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날쌘 검이 파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잠재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 뱃속에서 막 혼돈스러워하고 두려워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잠잠할지어다라고 잠잠하게 했지, 제자들이 정보를 얻어서 그게 됐나요? 정보는 지금 풍랑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습니다. 파고가 지금 5m입니다. 그게 해결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능력이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데 말씀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다. 얻으세요.
내가 진로를 위해서 정보를 얻는다, 얻으세요. 내가 스펙을 쌓아서 정보를 얻는다, 얻으세요. 내가 집 문제 때문에 정보를 얻는다, 얻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혼돈스러워하나요? 그 혼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데, 말씀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진리를 습득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진동을 멈추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혜를 줘요. 말씀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겠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한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요. 시한이 다가오면서 불안한데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계속 불안해. 왜? 정보를 수집하니까 이 정보는 이쪽으로 가라고, 저 정보는 저쪽으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온다면 정보는 얻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의 타임에 결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반대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원하죠. 평강의 뜻을 사실 잘 몰라요. 평강이란 영혼의 이 하나님부터 충만한 상태가 평강인데 평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평강을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평강을 주세요. 스트레스로 힘든데 기도합니다.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평강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실까?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발상의 커다란 전환인데, 평강은 주실까 안 주실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평강은 우리의 소망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정보에 의한 평강이 아니라, 내 능력에 의한 평강이 아니라, 내 어떤 그 지혜, 나의 세상적인 지혜나 선택에 의한 평강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빠져나오려고만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면 혼돈 가운데서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나 또 삶의 방식 속에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 속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시대에 안 힘든 사람 찾기가 힘들 겁니다. 나이든 전부 다 자기가 아픈 게 제일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보면 다 혼돈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구석이 있어요. 문제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마치 핏줄과 같아. 삶의 각각의 영역에 다 뻗쳐져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어떤 지식이나 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만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천만의 말씀. 안 된다는 거 잘 알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지금 뭘로 소용돌이 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이죠. 탐욕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서, 안 가진 사람은 못 가져서, 그 탐욕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 탐욕이 스트레스와 피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정보로 이기겠다고요? 내 노력으로 이기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면 그 속에서 시와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 변화는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변화가 뭔지를 깨닫고 그 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자꾸 딴 데 대지 마세요. 뭐 이 상황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뭐 내가 육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 힘들어서. 육아보다 더 힘든 거는 20대 자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애들은 그냥 먹이고 눕혀놓으면 되지. 이건 걸어서 사고 치고 다녀. 자꾸 외부에다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예요. 삶에도 피곤함이 좀 덜할 겁니다. 물론 피곤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삶이 피곤한데 육체적으로. 그러나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혼의 피곤함이 덜할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그런 것에서부터 많이 벗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찬송이 나올 거예요. 좀 더 높은 경지로 가면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될 겁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